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우리 이번에는 CGI 성회 때문에 다른 일정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설교도 없었고요. 그런데 우리 강신호 목사님께서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한번 와라 그러셔가지고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청해서 이렇게 오게 됐을 때 그때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강대상이 저번에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뒤에도 엄청나게 큰 테레비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복 있게 귀하게 쓰인다는 것이 너무나 저는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사랑하고 최고로 귀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베를린도 성도들이 광부 간호사들이 와서 설립한 교회예요. 저희는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그랬어요. 휴가 내서 교회 부흥회 하고요. 또 돈만 있으면 교회 먼저 챙기고요. 바로 그랬던 분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됨을 너무 감사드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일어나는 일. 저는 이 시간에 창세기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떠한 기적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위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7장의 주제는 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방주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에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다 그랬어요. 한 규빗은 작년에 이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부분까지예요. 그래서 지금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45.6cm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의 크기를 가늠해 보면 136.8cm, 너비가 22.8cm, 높이가 13.8cm 그래요.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축구장보다 더 길고 약간 좁아요. 이렇게 큰 방주를 노아에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뭘 일을 시키시고 돈을 안 주십니다. 저한테도 여러 가지 일을 시키시는데 돈을 안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기도해서 만들으라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이 심는 사람과 안 심는 사람, 물질에 하나님께 대한 물질관이 세워진 사람 안 세워진 사람 분별해 내시는 거예요. 구별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할애했겠죠. 묵묵하게 순종합니다. 사람들은 한 달도 못 돼가지고 빨리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요. 막 하겠죠. 근데 노아는 얼마 동안 지었습니까? 방주를? 20년이요? 네,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그렇게 오랜 기간 헌신하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신앙인은요, 항상 하나님께 끊임없이 공급받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노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는 한 달 참기도 힘든데 120년 동안 참으면서 그 일을 했을까? 끊임없이 공급받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7장 1절에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의로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천하에 의로운 사람 없는데 노아는 의로운 사람, 우리랑 결이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노아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노아는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인부를 썼을까요? 혼자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가족들끼리 만들었을까요? 이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아주 의견들이 분분해요. 근데 인부를 썼다면은 뭐 120년 걸렸겠습니까? 1년이면 다 만들죠. 이거 사람 쓰면은. 아마 노아가 묵묵하게 혼자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롱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자녀들이 오면 일을 같이 시켰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일을 시켜. 그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또 잡혀가지고 가서 일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일하는 사람만 죽어라고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안 와요. 농땡이 부리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농땡이 부려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건요,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기준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날마다 바뀌어요. 저는 한국에 왔더니 다들 이슈가 뭐 탄핵이다, 또 무슨 그런데 사람들이 막 관심이 많아요. 특검을 해야 된다. 뭐 외국에서는 한국 하면은 지금 노벨 문학상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이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따라가기가 조금 힘들 정도로 진보적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은 다 그 정도 수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도 깜짝 놀란 게,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다가 동성애, 이놈의 사탄의 자식들 막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 사탄의 자식들 이러면 다 이제 장로님하고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안 그래도 회사에서 나만 따돌림 당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독일에서는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게 입법이 돼가지고 제가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동성애가 지금 이러이러고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랬더니요, 우리 독일 남편 2명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격양돼 있는 거예요. 막 목소리를 떨면서 제게 한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처럼 편협한 사람에게 제 자녀 교육을 맡길 수 없습니다. 편협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2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자가 그러냐 이거였고요.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2번째는 그럼 너희 독일 교회는 인정하냐?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극히. 지금 있는 사람들의 10,0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된다. 유전자가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거기에서 나는 그것을 죄로 본다. 할렐루야. 죄는 미워해야죠. 그러나 죄인은 사랑해야죠. 그랬더니 막 말을 떠듬거리면서 저에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만약에 당신 자녀가 동성애자가 돼서 나한테 온다면 나는 그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거 우리 딸이 이제 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의 마음이 풀어졌어요. 거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접촉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다 이래요, 여러분. 지금 뭐 노르웨이는 모든 국기도 EU 국기도 모든 유치원에 다 무지개 깃발이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 깃발은 동성애 깃발이 아니에요. 무지개 깃발은 평등의 깃발이에요. 평등. 좋은 말이에요. 평등.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 없어야 되고요. 누구 하나 인격적인 대우 못 받는 사람 없어야 되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제 신앙 다 잊어버려요. 성경엔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제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저는 광화문에 갔어요.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송 회장님,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 지금 아니면 우리가 언제 또 이런 기도에 참석합니까? 정말 저 나라를 사랑한다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이제 광화문에 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김양재 목사님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말을 했어요. 물론 그 남편 간증도 하고 했지만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왜 이 지경을 만들어놨어요? 따지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했다. 우리 광화문에 모여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다. 할렐루야.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한국도 조만간에 이거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는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정말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자식들한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했다. 정말 눈물로 기도했다. 이 은혜를 받으면 이 삶의 기준이 달라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되거든요. 의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준이 노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준 따라 살아가다 보면요, 그 다음에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믿어. 그럼 틀림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준되는 신앙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것은 노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의로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기준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힘이 공급돼야 돼요. 계속해서 힘이 공급돼야 돼요. 근데 노아는 계속해서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 왜 어디서 그것을 유추할 수 있냐? 여러분, 창세기 7장 2절에서 4절 보면은 2절만 봐도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러면서 40주야 이제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을 데려오라고 했을까? 제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도 제사가 행해졌다 하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이죠.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배 나오니까 힘이 들어. 육체적으로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는 힘이 나는 거예요.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크게 둘째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열립니다. 펼쳐져요. 왜 안 풀려지냐, 열리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꾸 다른 사람 의식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지. 그런데 오늘 7장 2절 보면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노아가 이거 짐승들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데려올까? 이 짐승들을 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이거 암놈이야, 순놈이야, 이거 구별하는 것도 어렵고요.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안 풀어졌던 게 삼손이 이제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블레셋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 장인이 그게 싫어가지고 삼손이 어디 간 사이에 그 아내를 시집 보내버리잖아요. 이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서 불 지펴가지고 그들의 논에다가 밭에다가 풀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해가지고 다 쌓아놓은 게 다 타버려요. 1년간 먹을 게. 근데 저는 그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을까? 주여, 안 믿어집니다. 믿어라. 아멘. 저 의심 굉장히 많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보니까 야, 이거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 땅에 기는 짐승들은 어떻게 잡아올 수 있다 하지만 날아다니는 거는 또 어떻게 잡냐는 거죠. 이거 병아리는 또 암수를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다 똑같은데. 그래서 이게 참 또 힘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자기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 보십시오. 많이 듣던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9절, 20절,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9절,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다시 읽어드려요.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할렐루야. 삼손이 잡으러 다닌 게 아니었어요. 여우들이 둘씩 와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묶어주세요. 둘씩 나와가지고 짐승들이 다 쌍을 지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됐어요. 부흥이라는 거요. 부흥이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 뿐이에요. 저희 베를린은 참 힘든 도시예요. 힘든 도시입니다. 목회하기 참 힘든 도시예요. 아마 고린도만큼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적으로도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고요. 그리고 모든 경제적인, 정치적인 중심지가 베를린이에요. 지금도 모슬렘이 지하철에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경찰이 그 발견해서 공원에서 터뜨려가지고요. 지금 온 베를린을 다 수색하고 난리가 났대요. 아까 전에 들은 뉴스, 집사람 얘기에 아직 뉴스도 안 나왔어요. 이 무슬림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불만이 생겨서 지금 세계에다 테러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를린에 이렇게 이제 광부 간호사로 오신 분들이 50년 넘게 우리 교회를 지켜왔어요. 근데 그 제일 젊은 분이 76세입니다. 제일 젊은 분이 60년대 후반 70년대까지 광부 간호사로 오신 분들이 주축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갔더니 뭐 그분들이 거의 30% 이상, 젊은 청년들이 30%, 그리고 장년들, 그리고 그랬어요. 그 정도. 그런데 코로나 때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다 거의 오셨어요. 11, 두세 분 남고 다 오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코로나 지나면서 또 젊은 사람들도 한국에 엄청 들어오고요. 학생들은 0명, 한 명도 안 들어와요. 한 명도. 우리 애들과 친구들 외에는 없었더라. 저는 진짜 심각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 몸부림치고. 그런데 마음 한쪽에 하나님이 준비시킴이 있어요. 준비시킴이. 그 이제 성전 공사를 하는 거예요. 막 여기도 고치고 저기도 고치고 어린이 방도 만들고 바닥에 매트리스도 깔고. 제가 참 힘든 말을 들었던 게, 노아도 그랬잖아요. 지금 방주를 120년 짓는데 왜 저걸 하고 있어? 돈 아깝게. 산에다가 왜 배를 지어? 배도 이게 배도 아니에요. 그냥 확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왜 저렇게 허비해? 돈 들여가지고. 그럼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일하고 있으면 와서 도와주지는 않고 왜 허비하냐는 거예요. 아껴야지. 어려울 때 아껴야지. 근데 하나님이 이제 교회의 부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지나면서 작년 봄에 제가 선교대회에 나오기 직전의 일이에요. 한 집사님이 그때 저희 교회 이제 교회 학교가 2명이었어요. 전도사님 아들, 딸 이렇게 2명. 이 전도사님은 어디 가지도 못해요. 막 우리 교회만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때 홍콩에서 한 집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애가 셋입니다. 할렐루야. 120kg 부흥한 거예요. 막 갑자기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에너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에너지가. 홍콩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기둥뿌리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근데 그분이 오셔서 새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니까 또 한국에 교수로 오신 분이 또 자녀를 위해서 휴직 내고 독일로 2년간 오셨어요. 애 딸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른 분이 또 유학하러 오시고 이민 오시고 애가 갑자기 9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코로나 때 문 닫은 교회에서 젊은 가정 3가정이 오셨어요. 그 교회 문 닫고 목사님이 귀국 가셨는데 그 성도들이 1년 동안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다가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다니더니 목사님 교회 정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가시는구나. 정해서 그러니까 인사하시는구나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교회로 정했다고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갑자기 아 그러세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고 또 밑에 지방에서 음악 하시는 3분이 한 가족이에요. 또 독일 북부 쪽으로 오시는 바람에 저희 교회가 제일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또 오시고 정말 하나님이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지난 선교대회 때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 책을 18명 분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안 나오는데 애들만 보내는 또 집도 있어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그렇게 정착되니까 젊은 가정이 정착되고 지금은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처음 갔을 때 인원이 딱 됐어요. 첫 주에 성찬 때 보면은 저희는 정확한 인원이 나오거든요. 때 보면은 할렐루야. 그런데 1세대 성도님들 그렇게 헌신적이던 1세대 성도님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그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죽은 분들은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근데 그분들이 헌신도가 가장 높았어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아직 살아계신 죄송합니다. 오래오래 사실 여러분 1세대 성도님들 정말 오래오래 사시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 신앙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내가 은혜 받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러므로 순종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홍수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저는 교회 학교의 부흥이 순종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반드시 그 순종을 따라 이루어지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방주를 지어요 노아가. 말씀대로 사니까 조롱해요. 왜 조롱했어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기들의 생각에 이해가 안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조롱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너무 큰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데 막 어떻게 막 동력도 만들고 이래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라는 배는요 딱 사각 박스라니까요. 아무 동력이 없어요. 그것도 산에다가 만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동력이 없다는 것, 노아의 방주는 방향키가 없다는 것, 노아의 방주는 창이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로만 열렸다는 것, 바로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흉내낼 수 있어요. 방주도 막 급조해서 흉내낼 수 있겠죠. 막 비가 오니까 막 이거 묶어가지고. 근데 371일 동안 물이 차 있었는데 뭘 먹고 사느냐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믿음 따라 사는 사람 조롱하면 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대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윗궁창 아랫궁창 만드셨을 때 윗궁창 쏟아지고 아랫궁창 퍼 올라지고 막 물바다가 되고 이 지구가 물로 꽉득 찼었다니까요. 371일 동안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숨 쉬는 모든 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면요,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자녀들 간증을 안 했는데 저희 교회학교 사진을 제가 좀 보여달라고 드렸는데 저희 교회학교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 놀이터도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저기 애들 2명 있었는데 저렇게 이제 쟤네는 이제 어린애들은 아직 성경 공부 안 끝나가지고 쟤네가 먼저 나와가지고 지금 저 커팅식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가위 들고 저 놀이터를요 부모들이랑 같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저는 너무 꿈만 같아요. 여러분은 좀 조금만 사람들 조금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애게 이럴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애들을 볼 때 제가 한 명 한 명의 머리 이렇게 문지르면서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져요. 왈칵왈칵.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한 거고 제가 또 하나 간증할 것은 저희 자녀들 간증이에요. 자녀들. 제가 지금까지는 자녀들 이야기를 잘 안 했어요. 설교하면서. 그런데 우리 애들이 처음 갔을 때 고2, 중1, 초등학교 5학년 이랬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 가면은 적응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커놓으니까 적응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안수를 받는데 이영훈 목사님이 제 목회 기도는 이렇게 짧게 해주시고 애들 기도를 굉장히 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회 기도를 길게 해주셔야지 이게 목사님이 또 짧게 해서 이렇게 힘든가 막 별 생각 다들 하여튼 근데 힘들 때마다 그 생각들 해. 좀 그때 길게 해주시지 정말 막. 근데 가보니까요 애들 교육이 문제예요. 이 목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맨날 울고 뭐 인종차별 당했다고 그러고 한국에 간다고 그러고 나는 할머니랑 한국 가서 둘이 산다고 그러고 우리 아들은 특히 더 막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참 은혜예요. 애들이 맨날 울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는 이제 직업학교를 보내는데 그 직업학교도 그냥 장애인하고 정상 아이하고 중간 애들 가는 대로 막 보내가지고 학교가 문을 안 열어요. 공부하러 가도 뭐 선생님이 나오질 않아요. 얘가 맨날 제일 먼저 나와 집에 와가지고 왜 학교가 문을 안 열어 아빠. 정말 기도 제목. 근데 둘째 딸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걔는 한국에 있을 때도요 영어를 자기 혼자 아빠 영어 학원 보내줘 원어민 학원 보내줘 그래가지고 55만 원짜리 걔 때문에 다른 애들 학원 다 끊었어요. 그 원어민 학원을 거의 2년을 다니고 막 그랬어요. 막 집에서도 영어하고 다니고 막 아빠 나 father 막 이러고 아빠라 그래 막 그 정도로 얘가 발랄한데 얘가 초등학교로 갔어요. 동생하고 같이.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너무 영어를 잘하고 애들을 막 영어 가르치니까 걔네들 또 영어는 못해요. 독일어를 하지. 그러니까 얘를 그 김나지움이라고 해서 인문계 중고등학교로 보냈어요. 거기서도 얘가 잘하는 거예요. 막 애들을 막 휩쓸고 다니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야, 너 진짜 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걔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저희 오빠는 더 잘해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교장 선생님이 오 그래? 그런데 하나 슐레에 있어요. 그 하나 직업학교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데를 갔어?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거기로 가라고 그랬어요. 문교부에서. 야, 데려와 봐라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독일은 교장 재량이에요. 그냥 먼저 옮기놓으면 그 다음에 서류가 문교부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근데 걔는 여기서 고2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언어는 못해도 수학을 잘해요. 수학 2까지, 이과로 해놨으니까 수학 2까지 다 맞춰놨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학을 너무 잘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근데 오빠가 너만은 못하더라. 이래.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수학 천재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특기로 그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애들이 계속 울면서 기도하면 조금 낫고 기도 안 하면 힘들고, 제 아내가요 그 애들을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켰어요. 할렐루야. 이 간증하면 또 담임 목사님 자녀는 왜 새벽 기도 안 나?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켰는데요, 맨날 새벽 기도 나와서 애들 지금까지 새벽 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기네들 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아빠 기도 받고 간다는 거예요. 제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 둘째 딸은 막 왜 이렇게 늦게 나와? 학교 늦는데? 막 성질을 내면서 자기 새벽 기도 한다 이거죠. 막 당당한 거예요. 막 범사가 그렇게 당당해요. 새벽 기도하면 당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희 자녀들은 제가 자랑 딱 한번 할게요. 이따 나중에 말씀하세요. 커피 살 테니까. 큰아들은 경영공학을 베를린 공대에서 하고 있고요. 둘째 딸은 그 가운데 애가 둘째 딸인데 물리학이에요. 물리학. 그래서 걔도 이제 곧 졸업반이고, 그리고 제 바로 옆에 있는 딸이 막내 딸인데 걔가 이번에 의대에 갔어요. 1년 이제 의대 다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아내까지 이렇게 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진짜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저희 자녀들도 그 기도를 알아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거를 교육하시는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노아는 120년간 변심하지 않고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이뤘어요. 1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막 조소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 진짜 교회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 교회 학교 저는 조금 그거 치라고 하는데도 뭐라 했는데, 뭐라 했을 것 같아가지고,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다 했는데 힘든 부분도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압니다. 딱 두 사람이 얘기했을 것 같더라고요. 두 사람. 120년 동안 노아가 그걸 지킬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였겠죠. 말씀이었겠죠. 그리고 물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계속 공급해 주는 거죠. 주의 일하면 절대로 스톱하지 않아요. 계속 부흥하고 계속 흥황하고 계속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통해, 목사님 말씀 통해 항상 공급받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기준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 기준. 제가 예언했잖아요. 한국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예언합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런데 기준이 어떨지언정 우리는 바르게 살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연합하고 순종하고 하나 되어 교회를 가득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영산 순복음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신호 목사님, 이렇게 귀한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마음 앞에, 뜻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귀한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옷깃이 적셔지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삶이, 자녀들이 범사가 형통하게 적셔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급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흥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